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인데요. 영국의 처칠 수상의 이 모교에서의 유명한 연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never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은 제자리 머무름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나요?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미세 때문에 안 탄 지가 좀 오래됐는데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못한 사람 많죠? 왜 못해요? 자꾸 넘어져서 중심이 잘 안 잡히거든요. 바퀴가 4개면 안 넘어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안 넘어지라고 보조바퀴 2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보조바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가 우리 신앙을 안 넘어지게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꾸준하게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앞을 향해서 더딜지라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한참 탈 때는 객기를 부렸어요. 이게 뭐냐면 손을 놓고 타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제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제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7지파였습니다. 그럼 본래 지금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맨 밑에는 지금 읽었잖아요. 맨 밑에는 유다 지파가, 맨 위에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 지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럼 왜 7지파라고 했을까요? 나머지 7지파에 2지파가 분배받았으니까 9지파 반이 받았고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해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갓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이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맨 남쪽에 유다 지파, 맨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의 땅보다 좋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는 까닭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안일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를 지체하고 또 거부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은 거기에까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서 가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그 말씀에 가까이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 우리 신앙의 경험에 이 말씀은 도저히 힘들 것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페달 밟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밟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목적지에 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기 어렵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꾸준하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일곱 지파처럼 이렇게 신앙에 정체되어 있는 것,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많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의심된다든지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다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요, 매 지파에서 3사람씩 택해 가지고 그 나머지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요. 지도를 그려오라. 그것을 7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그 지체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7 지파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멈추려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고 다시 붙들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도 채찍질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7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7 지파를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책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 분을 내고 돌아서고 돌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한쪽은 책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3명씩 선택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남쪽 맨 남쪽의 유다 지파의 땅과 북쪽의 요셉 족속의 땅을 빼고 나서 7 부분으로 그려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은 그들은 결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훨씬 더 늦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빼고 가나안 정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한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칼로 그런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 일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로 그렇게 선택을 구별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이 모세 이후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면서 그 성막을 옮기는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각 지파들이 나누어 가진 땅에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이 있었어요. 각 지파 중에 그 속에 다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는 특별하게 또 세움을 받는 땅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도피성이에요.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에서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은 바로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전거 타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꾸준히 페달을 밟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좀 더 성숙된 삶을 위해서 신앙의 페달을 잘 밟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곧잘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해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겠다고, 예배 출석 잘하겠다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짐하지만 몇 달이 못 가서 우리가 하나 포기하고 둘 포기하고 마침내는 다 그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매년마다 어느 목적지를 정해놨으면 거기를 향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신앙의 페달을 잘 밟으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꾸준하게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하려면은 계획대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평지에 갈 때는요, 페달을 밟다가 잠깐 둬도 자전거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조그마한 이렇게 경사진 곳일지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페달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페달을 꾸준히 밟아야 되고 계속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밟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다가요, 여러분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부터 성경을 펴기 시작했다면 죽는 날까지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거나 덮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또 그 다음 날도 읽고 또 그 다음 날도 읽고 언제 아멘 할라요? 365일 해야 아멘 할 거요. 오늘도 읽어야 되고 내일도 읽어야 되고 그래도 안 하시네. 성경은 매일 읽어야 돼요. 분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후닥닥 그냥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리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꼭 씹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다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읽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 그냥 이렇게 깊이 빠져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네 이것을 자랑 삼아 하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지체 가운데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 세워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니와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링이란 말도 쓰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멘토링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목사 안수식 하기 전에 임직받을 목사님들과 면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에 멘토를 둬야 된다. 목회하다 보면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하냐면,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다 배웠고 나온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들은 야단 맞아가면서 목회를 배웠거든요. 야단 맞아가면서 호되게 방회장이 오면은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못 듣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거부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은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용감한 젊은이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추장에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추장님, 저에게 작은 쌍둥이 강아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갈색이고 하나는 얼룩입니다. 제가 이 두 놈을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추장님, 이 얼룩이하고 갈색 이 강아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추장님은 그거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강아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추장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죠. 네가 밥 많이 준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너가 밥을 많이 주면 그놈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똑같은 문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뜬히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 힘이 되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애를 쓰고 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또 읽지 못하면은 들어야 되고, 꾸준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대로 더 성숙되고 성공적인 신앙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옛 성품과 새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이거 싸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 성품에 다시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 사람은 세상 것으로 배불리지 않아요. 세상 것을 아무리 줘도 힘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가졌다면은 그 새 사람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주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날마다 성숙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승리와 실패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졌든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 상관없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쪽 새 사람, 새 성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영의 사람이 강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것으로 채우고 영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자전거에는 두 개의 페달이 있고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 바퀴가 돌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자전거 타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요즘에 자전거가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 자전거 체인이 이렇게 그것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자동차 이게 저기 1단, 2단 여듯이 기아. 그 요즘엔 자전거도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좀 힘드니까 이게 그 바꾸면은 조금 덜 힘들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지에 오면은 다시 그냥 쉽게 갈 수 있게 그렇게도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이 무엇이 중심이고 내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가정 내 팽개치면 안 돼요. 직장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가정생활에 잘 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활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와서도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갑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가게 하셨으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